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내 힘으로는 하나 될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믿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 될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손을 이렇게 드시고 앞뒤 좌우에 돌아보시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딱 앉았는데요. 음식을 시켜놓고 음식이 이제 막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밥을 한두 숟가락 딱 떴는데 옆에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60대쯤 돼 보이는 남자분 두 분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전문 용어를 쓰더라고요. 교회라는 용어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술을 먹고 앉아 계셨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니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평생에 2번을 교회를 가봤다. 뭐 준다고 해서 어렸을 때 얻어먹으러 2번 가봤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한 사람은 그 얘기를 듣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도 어렸을 때 교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교회 가가지고 신발을 잃어버리고 왔다.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냥 교회 얘기는 그게 처음이자 끝이었어요. 딱 그 얘기만 하고 딴 얘기로 넘어가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기억을 나름 이야기하는 그분들한테 제가 경험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해줄 수는 없잖아요. 식당에 앉아서 옆에 모르는 사람들이 그 얘기한다고 해서 달려들어서 그 얘기를 나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거잖아요. 얘기는 하고 싶었지만 차마 얘기할 수는 없어서 아쉬웠어요. 제가 그분들의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나는 교회에 대한 어떤 기억이 있는가? 이 생각을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고 오늘 말씀이 마침 교회에 대한 내용이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들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성경 구절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을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여러분을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교회라는 단어 앞에 어떤 교회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 다음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누구를 통해서?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는데 이렇게 보내셨어요. 살다 보면 소소한 것들이 행복하게 합니다. 커피 한 잔에도 행복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행복하고 작은 배려에도 행복해집니다. 날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더군요.
이 문자 내용에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5번 반복 강조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다 보니까 이 행복이라는 단어에 눈이 딱 가면서 금요일 날 제가 이 강단에서 새벽 설교하면서 말씀 나눴던 신명기 33장 9절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말씀이 딱 이 문자를 보면서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묵상하면서 밑줄을 그어 놓았던 이 신명기 33장 9절 말씀을 사진을 제가 성경책을 딱 찍어가지고 이 성도님한테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성도님에게 이렇게 문자 답글을 보냈어요. 땡땡땡 아무개 성도님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에서 보냈는지 아세요? 세상에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세상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존재가 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던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에 대한 기억, 교회에 대한 기억이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최근에 하신 분이 계셨어요. 본인은 수십 년 동안 교회하고는 완전히 반대편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일상이 도대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는데 어찌하여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나가게 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일상을 살 수 없었던 자신의 삶의 처지가 교회에 감으로 인해서 싹 달라지는 그 경험을 했노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이 최근에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전도하다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감옥 바깥에서 살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 화면에 띄워져 있는데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됨.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3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 저를 따라합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이 하나됨이라는 표현이 7번 반복 강조되고 있어요. 자, 그 근거가 에베소서 4장 3절, 4절, 5절, 6절에 나오는데요. 찾아보시면서 7번 어디에 나오나 찾아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3절부터 6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무엇?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제가 다 강조했죠. 지금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표시해놓고 보면 성경의 본문이 더 확 살아납니다. 3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할 때 하나에다가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4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요 할 때 하나에다가 동그라미. 세 번째는 성령도 한 분 할 때 한 분의 동그라미. 5절에 보니까 네 번째로 주도 한 분 할 때 한 분의 동그라미. 믿음도 하나요 할 때 하나의 동그라미. 세례도 하나요 할 때 하나의 동그라미. 마지막 7번째 6절에 하나님도 한 분 할 때 한 분의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자,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7번이나 반복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진심이 여기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요. 하나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두 개, 세 개가 아니라 하나고요.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요.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 안에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 보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밑줄 그으세요. 어떻게 해라? 힘써 지켜야 된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힘쓰고 함께 지키는 믿음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하나 되도록 힘써 지켜야 된다. 하나가 되든지 말든지 이런 자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핵심 내용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것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거 구절이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 강조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자, 일단 표시부터 답부터 알려드릴게요. 16절에 온몸 할 때 몸에 동그라미 하시고 셋째 줄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의 몸에다가 동그라미를 일단 해놓으세요. 그리고 16절 둘째 줄에 연결이라는 단어의 밑줄을 일단 그어놓으세요. 자, 그렇게 해놓고 자, 성경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무엇을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는 몸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저에게도 몸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몸이라는 게 있잖아요. 몸. 그죠? 몸. 자, 사람의 몸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피부도 있고 몸 안에 보면 오장육부가 있고 가지가지 기관이 있죠. 사람 몸 안에 혈관이 있는데요. 혈관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재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걸 전문가가 재봤는데 길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10만 킬로미터래요. 혈관 길이가. 사람 몸 안에 있는 혈관 길이가 10만 킬로미터래요. 지구 두 바퀴 반 거리의 혈관이 우리 몸 안에, 내 몸 안에 들어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서울 부산 거리가 400km를 보통 얘기하는데 서울 부산 거리의 250배 거리의 혈관 길이가 내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마비 걸리는 사람들 뉴스에 보셨죠? 그렇죠? 심장마비는 왜 심장마비에 걸리는 거죠? 심장으로 이어진 핏줄 한 가닥만 막혀버리면 심장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뇌출혈 많이 들어보셨죠? 뇌출혈은 뇌의 수많은 모세혈관 중에 한 개만 터져도 뇌출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몸에
하나의 기관도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이 다 중요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도 다 소중합니다. 나만 소중하고 저 사람은 소중하지 않다? 그런 거 없어요. 목사도 중요하고 장로님들도 중요하고 권사님들도 중요하고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청년이나 중고등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나 영유아나 뱃속에 있는 아이나 할 것 없이 소중하지 않은 몸의 지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에베소 4장 12절에서 근거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에베소 4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무엇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람의 몸이 아니에요.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 번씩 이 길동 지자체하고 얘기를 전화 통화를 할 기회가 간혹 있어요. 강동구청 관계자들하고 간혹 얘기를 할 기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질문을 해요. 교회 대표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길신교회 대표자가 누구예요? 담임 목사가 대표자로 서류상으로는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정신으로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대표자가 목사님이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대표자가 서류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실제 교회의 대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대표자가 되셔야 돼요. 목사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목회를 해야 되고 장로님들도 성도들도 아이건 중고등학생이건 청년들이건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그런 중심이 되어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그 근거가 2절 말씀에 네 가지로 쓰여져 있는데요. 자, 교회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그 근거 구절 에베소 4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두 번째 온유로 하고 세 번째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네 번째 서로 용납하라 하고. 자, 동그라미 하세요. 2절에 첫 번째 겸손 동그라미, 두 번째 온유 동그라미, 세 번째 오래 참음 동그라미, 네 번째 서로 용납.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이 있어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겸손하지 못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는 이유, 온유하지 못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는 이유 세 번째, 오래 참지 못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없어요. 네 번째, 서로 용납하지 못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네 가지를 우리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저를 따라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겸손 많이 들어보셨죠?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겸손과 교회에서 신앙 안에서 얘기하는 겸손은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얘기하는 겸손은
어떻게 다른가? 그걸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측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나와의 관계에서의 겸손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하고 나와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한번 설명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태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내 지식의 주인이다.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다. 이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는 사람은 내 생각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 감정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이게 겸손한 태도예요. 두 번째 측면은요. 나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겸손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라고 생각할 때 나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옆에 앉아 있어요. 옆에 사람 보시면서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창조하셨다라는 걸 믿음으로 받는 만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하게 돼 있어요. 존중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창조했지만 저 인간은 창조 안 하셨을 거야. 뭐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진다면 다른 사람을 하대하게 돼 있죠. 막대하게 돼 있죠. 우습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네,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경멸하기까지 하는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하나 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 되려면 온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온유를 좀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한테는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저런 종류의 힘이라는 게 사람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한테는 감정도 있고 성격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말을 또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근데 자, 사람이 가진 힘, 사람이 가진 어떤 감정, 성격, 사람의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내 힘이 있다고 해서 다 써버리고 내 감정을 다 표출하는 것은 온유한 것이 아니에요. 이걸 조절할 수 있는 조절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요즘 농사 지을 때 다 트랙터 같은 걸로 기계화되어져 있지만 옛날에 농경 중심에 기계가 없었을 때 소에다가 코를 꿰가지고, 그죠? 뒤에다가 뭘 하나 딱 대가지고 사람이 그냥 앞으로 막 가게 하면은 밭을 쫙 이렇게 사람 대신에 힘을 발휘하는 용도로 이 소가 사용됐던 적이 있어요. 소가 힘이 좋으니까, 그렇죠? 큰 소가 힘이 좋은데 큰 소에다가 이 코를 꿰고 막 땡기면은 이게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죠. 그래서 어린 송아지 때부터 코를 뚫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걸 어미소 옆에서 훈련을 같이 시키다 보면 나중에 힘이 있는 큰 소가 돼가지고도 이게 주인 말을 잘 따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이치예요. 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내가 가진 힘을 훈련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다 힘을 막 써버리고 또 감정을 다 쏟아놔버리고 또 말을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버리게 되는 거, 이런 것은 온유한 모습일 수 없습니다. 감정을요 너무 이렇게 팍
터뜨리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로 잘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감정을 잘 조율하지 못하는, 온유하지 못한 모습 중에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라는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했을까요? 모세 성질이 대단했을까요? 네? 모세 성질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모세가 성질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40대 때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사람을 때려 죽인 전력이 있었던 게 바로 이 모세였어요. 성질 대단하죠? 그런데 이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온유하지 못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 인격이 다듬어진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여러분, 사람의 성향은 편안할 때는 잘 개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역경을 통과하면서 인생의 가지가지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사람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갈아엎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민수기 12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사람 떼개로 때려 죽였던 이 모세의 성품이 바뀌어서 모세가 온유함이 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한 그런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하게 되어진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로 사용해 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 되려면 오래 참아야 합니다.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 잘 참으세요? 잘 참으십니까? 제가 어제 운전을 하다가 하도 그냥 신호가 바뀌었는데 한참 바뀌었는데 뭘 하는지 앞에 서가지고 꼼짝을 안 하는 차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무조건 참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참다 제가 빵 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잘 못 참게 만드는 어떤 삶의 상황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빨리 쉽게 무언가 결과물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언가 가치 있는 것 결과물들을 얻어내려면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또 어려움도 견디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곡식 거두려고 할 때 1년을 기다리잖아요. 오래 참잖아요. 봄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야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열마도 비슷한 이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 느낌이 없고 뭐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뭐가 좀 달라지는 것도 없고 기도해도 아무 달라지는 게 없네요. 나 이거 그만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향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뮬러 이야기라는 책자가 기도에 대해서 고전으로 나온 게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많이 응답을 해주신 경험을 책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과 관련된 일화예요. 이분이 자기 친구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평생을 공을 들였는데 이 친구가 교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죽을 때까지 안 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 친구인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장례를 하는데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 끝까지 안 됐던 이 친구가 그 장례식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많은 수도 없는 구름대와 같은 인파가 그 친구 조지 뮬러 목사 장례 행렬에 참석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 이 조지 뮬러의 삶을 얘기하는 걸 듣고는 이 친구가 이 장례식에 참여했다가 감동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조지 뮬러는 평생을 친구의 영혼을 얻고 기도했지만 그 친구가 교회 나오는 걸 못 보고 천국 갔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이 친구의 영혼이 전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을 들인 것이 내가 원하는 시점에 결과물이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묵묵히 오래 참음으로 믿음의 씨앗을 그저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죠. 교회가 하나 되려면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용납이라는 게 뭐죠? 서로 받아들여준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요 사람은 나쁜 사람, 요 사람은 상종할 사람, 저 사람은 선을 딱 그어놓고 살아야 될 사람, 뭐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많죠. 사람을 좀 가려서 사귀려고 들죠. 그건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사람하고만 지내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감정과 다르고 나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서로 용납하는 것이고,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다 내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잘못 얘기했다가 괜히 나만 이상한 사람 같이.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다 마음에 들어요? 안 드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많아요? 그게 솔직한 말일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천사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이 지상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점이 드러날 것이고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편한 마음, 힘든 마음, 스트레스 받는 마음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고민하다가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3단계가 있습니다. 자, 1단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따라해 보세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단계, 한 단계 더 올라가요. 2단계 따라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해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행동과 말을 이제 보고 말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이건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이해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해심이 넉넉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껄껄껄 이러는 사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 있어요. 자, 근데 1단계, 2단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 똑같은데 3단계는 달라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하기 싫으세요? 그럴 수밖에 없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우리의 영혼 자체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거리가 멀어요. 왜 그래요?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생각과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행동할 뿐이에요. 왜요?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인정을 해버리면 이걸 신학적으로 정리가 딱 되면 사람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감정은 잘 안 따라갈 수도 있어요. 여전히 미운 마음 올 수 있어요. 우린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나도 내 생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나도 내 스타일이라는 기질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전혀 완전하게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류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바이러스를 십자가의 방식으로 죄 바이러스를 치워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냐? 옛날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말씀 준비하는데 이게 딱 생각이 나서 불렀는데요. 옛날 복음성가 중에 이게 있어요. 서로 용납하라. 들어보셨어요? 주 너를 용납함같이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같이. 여러분, 우리도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용납해 주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을 힘써 지킬 때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